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각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 많은 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도로가 침수되는 건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침수될 걸 예상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 인명이 피해를 입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의 족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시대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의 시대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역사의 세계에 깊숙이 관여해보면 이들을 배제하고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선조에 비하면 내 연조가 얼마 못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신앙 가보는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첫 번 아브람 할아버지는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죠. 허벌판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 딱 뽑아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창조의 개척자로 믿음의 개척, 그 믿음의 개척이 바로 믿음의 창조입니다. 믿음의 창조자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무모하다 할 만큼 강력한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의 땅을 뒤로 하고요. 우상이 난무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내시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새 역사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누구의 발자국도 없는 자신이 처음 발걸음을 뗄 때는 그 길을 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 아브라함을 시작했어.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갖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다시 산 경험, 산 믿음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음을 개척하고 탄탄하게 닦아 놓았기에 어쩌면 인간의 논리로 보면 야곱은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이미 믿음을 개척하고 믿음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믿음의 길을 아버지 이삭이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아들 야곱이 손자가 3대째 걸어가면서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족장 가운데 가장 힘든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을 꼽으라면 세 번째 야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도 오늘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 본인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어중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한 일에 비하면 자기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도 비추어집니다. 자기 조상들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나의 조상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너무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겁니다. 그들의 연수, 수고, 쌓은 업적은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연수, 나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야곱이 고생한 것은 그의 욕심이 과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고생을 그만큼 욕심 부린 만큼 하는 것이지. 또 어떤 이는 그가 욕심이 많은 나머지 거짓말도 많이 했으므로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다고 그것은 자기의 고생은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또 그래서 그의 인생이 험난했다고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다 늙었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큰아들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대부분 장자권은 당연히 큰아들, 가장 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고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말을 야곱의 어머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오늘
27장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자기 아들 큰아들이 아닌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물려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의 시작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것인데 오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것이 자신이 거짓말의 발단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신 것이죠. 그 어머니는 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났어 괴로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 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쌍둥이인데 작은 애가 큰 애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라고 야곱에게 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어머니 탓입니까? 야곱 자신 탓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 보니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도 당연히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짐승털을 팔에 붙이고 아버지 이삭 앞에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개척한 할아버지, 그 믿음을 탄탄하게 세운 아버지, 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부모를 떠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야곱이 이토록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개척하는 것.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믿음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개척한 믿음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한 일이죠. 동서남북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이루었다면 야곱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끔 그 기초를 현실에서 닦았던 것입니다.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부족, 한 민족을 이루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재건하고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야곱의 일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세상에 없어도 12명의 12지파는 국가 형성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그 실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은 진실로 옳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창조하고 창조한 그 믿음도 대단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믿음을 잘 유지시킨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남아있어서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땅에서 남아서 감당해야 하는 그 아들들의 앞날을 예상하는 것도 야곱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49장에서 각 아들에게 12명의 아들에게 그들의 맞는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로 봤을 때 야곱은 험난한 인생길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그 아들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은 그들의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앞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이 여기까지는 야곱 자신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소나기에서 떠나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실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주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노예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바로 왕국의 애굽의 바로 정치 하에 그런 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눈에 들려고 그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12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후로. 죽음을 앞두고 바로 앞에 선 야곱, 바로를 웬만하면 축복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의 아들들을 핍박하고 압박해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을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를 축복함으로써 내가 가더라도 내 후손들, 자손들을 너무나 죽을 만큼은 압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축복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에게 야곱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무언으로 말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에게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죠.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의 그런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차단되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리라고 하는 그 임무였습니다.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마지막 족장으로 부름받았고요. 개척하는 믿음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야곱을 보면서 마지막 온 세계에 그 믿음을 알려야 하는 그 무게는 더욱 컸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무거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지만 태어나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야곱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이든 이렇게 야곱처럼 남보다 조금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막중하고도 중대한 일을 시키려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시려고 다른 사람보다 험난한 인생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야곱은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계명시켜 주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자신이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 자체가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